함께 찬양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들으며 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모든 예배들 영상으로 드릴 텐데 영상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로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열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할 때일수록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으로 또 예수동행 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최근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배우 진태현 그리고 박시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15년 8월에 결혼을 하였는데 참 특이하게도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있는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그곳에서 세연이라는 한 아이를 고등학생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세연이라는 아이는 그 보육원의 맞이였습니다. 맞이의 역할을 하는 그 세연이를 보면서 그 부모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도 앞으로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겠다. 그 마음에 이제 얼마 지나서 20대가 된 그 세연이 그 20대가 된 그 딸을 그 세연이를 딸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다 큰 대학생이 된 딸을 입양하였다는 것이 참 보기 드문 일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부부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부부가 그 세연이라는 아이에게 입양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세연이가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너무나도 커버렸기 때문에 다 커버린 자신을 누군가 입양해야 할 거라는 그 생각, 이미 다 커버린 자신의 삶에 이 부모가 생길 거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그 부부의 딸이 되었고 정말 그 부부의 딸로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아로 살아가고 있던 삶에 그 아이를 책임져주고 사랑을 주는 부모가 생겼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참 기쁘고 참 행복한 소식으로 전해지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 삼을 만큼 이쁘고 능력이 좋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의미,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녀됨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무슨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누구였겠습니까?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신분, 죄의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다른데 어떤 번역본은 그 아들의 명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 양자가 되었다는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 양자라는 그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죠. 생소한 개념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우리에게 흔히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이 양자였습니다. 그 자녀가 없던 카이사르로부터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후계자로 정해져서 황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처럼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 된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종들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겁니다.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이 입양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 아들이 되고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모든 재정적, 법적인 특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특권을 받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양자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특권,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소식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참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논리와 그 개념이 저에게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특권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마치 부모가 없던 사람이 부모가 생기는 것 같은 놀라운 감동, 특별한 감동이 저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그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것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이시지만 그 내 부모님조차도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슬픔과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지도, 정말 제대로 위로해 주시지도 못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못하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셨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내 삶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됐고 정말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그 어느 선배 목사님이 시골 산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만나셨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르신이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 때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면은 다른 기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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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하셨고 그냥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목 놓아 기도하시던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그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말 못하는 아기의 울음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 속에서 쏟아놓는 탄식에 담긴 참아하지 못하는 말까지 알아들으신다. 마음을 다해 내뱉는 아버지라는 한마디는 수천 문장을 담아낼 수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감정이나 문제든 숨김없이 다 꺼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6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어진 현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나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 내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고아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바뀐 삶,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그 집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들로서의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그 아들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종들은 신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녔는데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 더 이상 종된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던 나의 수치를 예수님으로 나를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원래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해진 신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믿지는 못합니다. 설령 기도할 때나 간증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전 이미 정작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예전부터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아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부터 다시 율법 아래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고 그들을 입양해 주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 자녀로 삼아 주셨겠냐고, 내가 이것들을 해야 내가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조건을 그들 스스로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 입양된 아이, 그 자녀가 정말 그들을 부모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원할 겁니다. 정말 그들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그 부모는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어느 부모도 야, 내가 널 입양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입양된 아이로 무조건 1등 해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런 요구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저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아들의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 상속자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상속자이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있는 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로마의 경우에 상속권을 받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미성년인 그 14세가 될 때까지는 그 후견인 아래에 있고 또 약 25세가 될 때까지에도 그 청지기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기까지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를 지나야 그 상속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통제를 받았고 율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정한 때, 아버지가 정한 때인 그 모든 상속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산다면,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삶은 여전히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분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 내가 이제 그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여전히 입양되기 전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즐라 마르크가 쓴 왕의 아이라는 책을 보면은 도둑으로 살아가던 한 소년이었던 톰이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톰은 어려서부터 이제 도둑들로부터 고아였고 도둑들로부터 이제 자랐고 도둑질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어느 날 도둑질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어른 도둑들로부터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고 쓰러져 있던 톰에게 어떤 낯선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 낯선 남자는 그 도둑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면서 톰을 달라고 합니다. 기절했던 톰이 깨어나자 그 앞에 낯선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낯선 남자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톰도 이제 내 아들이다. 톰은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둑의 소굴에서 살았는데 이제 톰은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왕은 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왕국을 왕의 아들로서 너의 집처럼 편하게 누려라.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아빠처럼 편하게 대해라. 톰에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톰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설마 더 이상 이 사실이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올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거예요. 하루는 톰이 실수로 놀다가 왕궁에 있던 물건을 하나 부셔뜨리게 됩니다. 그때 톰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도둑질하다가 실수했을 때 그 도둑들에게 맞았던 그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성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거야. 이 왕이 나에게 화를 내시겠지? 더 이상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지? 그 작은 실수 때문에 톰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그 톰은 자신이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 버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그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그냥 품꾼의 한 명으로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잘못 앞에 그냥 잘못된 사람이라고만 생각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생각나지도 않는 겁니다. 왕의 아들로 입양된 톰의 모습이나 둘째 아들의 모습이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여전히 나는 잘못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이 가득해집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들 삶의 모습에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거나 헌금이나 성경 말씀 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생활도 남들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못하는 것 같아 보이면 내가 저들보다 하나님께 더 이쁨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내가 미움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신앙생활을 경쟁처럼 합니다. 일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어내고 말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의 삶이 어디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매번 스스로 평가하게 되고 남들도 평가하게 되고 나 스스로 평가받게 되는 삶, 뭐 하나 정말 제대로 되지 않는 삶, 낙심되고 좌절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나 특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삶,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이것은 진짜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녀의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비록 혼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넌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 못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할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지는 못할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그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업들이 그들에게 상속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 안에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 중에 만약에 지금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맞나? 라고 의심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의학적인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구나, 내 아버지가 그냥 내 아버지구나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 부모로부터 자녀된 그 권리를 그냥 당연한 듯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도 내가 자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이 영접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영접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적극적으로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A.W. 토저 목사님은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선심 쓰듯이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쏟아붓는 행위이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참여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그것은 전 인격을 투입하되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 중에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의 눈에, 자녀의 눈에 우리 아빠가 다 슈퍼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 슈퍼맨과 같은 대단하고 모든 것에 능력 있고 불가능한 것 없는 것 같은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누립니다. 그냥 그렇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빠, 우리 슈퍼맨인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그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살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그것을 내 안에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당시에 입양이 되는 순간 그 아들, 그러니까 입양자인 그 아들에게 벌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에게 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모두 변제됩니다. 둘째,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그 유업받을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셋째, 그의 양아버지는 그 양자, 그 아들을 위한 그 아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큰 교통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풀타임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라 참 너무나도 바쁘고 삶이 고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영어로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어로 발표 준비를 하느라 밤을 꼴딱 새고, 또 하필이면 그날 제가 새벽 설교가 있었어가지고 새벽 설교를 마치자마자 또 1시간을 운전해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얼마나 긴장되는 가운데 그 수업을 마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을 돌아오는데 긴장이 풀린 거예요.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깜빡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순간 제 눈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꽉 밟았지만 여전히 쾅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같이 달리고 있었던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충격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비싼 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앞차에는 2명의 한국분이 계셨는데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무서운 분들이 한국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사고가 나자마자 큰 사고가 아니었는 것 같은데도 그냥 뒷목 잡고 두 분 다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별 사고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교통사고의 결과가 뭐였냐면 법원으로부터 온 1억 원짜리 소송이었습니다. 저에게 1억 원짜리 소송이 걸린 거예요. 보험회사에 의하면 일부러 더욱더 그렇게 다 모든 건강검진도 다 받고 더 크게 그렇게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라서 자동차 보험도 제일 싼 걸로 들다 보니까 제 보험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제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1억짜리의 그 소송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마자 정말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고 이후에 이제 그 편지로 받게 되었는데 그 소송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마자 공부도 되지 않았고 교회 사역도 되지 않았고 기도도 되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인생 같았고 정말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제 그 상황들을 설명을 했더니 그 설명을 듣자마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은철아, 걱정하지 마. 너 많이 안 다쳤으면 됐어. 야, 아빠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편안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데 제가 믿을 구석이 생기니까 제 안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이후에 몇 달간의 소송 끝에 다행히 제 보험만으로 그 소송을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제가 낸 교통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그 법적 책임을 아버지께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고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리거나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그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능력이 되셔서 그렇다기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1억짜리 소송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 육신의 아버지만으로도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해졌고 기뻤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내 삶에 믿어진다면, 내가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너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하다. 이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이다. 이제는 내 모든 상속, 내 모든 유업이 너에게 주어졌다 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정말 믿어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그 유업이 기대돼서 내 미래가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담대할 겁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야, 이제 너 내 아들처럼 좀 살아라. 너 내 자녀잖아. 내 특권을 누리며 살아라. 내 유업을 누리며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그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